새해 또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게 늘 살면서 궁금한 게 어느 게 새해냐? 1월 1일이 새해, 2025년이 시작됐는데 그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한 달이 지났잖아요 지금. 근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참 그런 게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참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복을 많이 빌어드리고 또 여러분도 새해를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생긴 거예요? 한 번 더 생긴 거죠. 그죠? 두 번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여러분들, 작년 12월 31일 결단하시고 올해 새롭게 시작한 내용들이 많이 실패하셨다면, 이번 주에, 그죠? 다시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한 번 남았어요. 아직까지 은역설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사람과 우리 같이 함께, 웃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 나게 해주세요.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 나게 해주세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명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명절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 직장 잡았냐? 일은 좀 어떠냐? 이런 얘기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뭘 묻지 말아요? 결혼 언제 하냐? 애인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하나 있대요. 뭐냐면 자기 자녀들 얘기하지 말아요. 가가지고 자녀들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 다 안 하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또 요즘에 또 하지 말아야 될 얘기 또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뭡니까? 정치 얘기. 정치 얘기.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 옛날에 제가 들었어요. 형제들이 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막 경상도로 다 오시는 거예요. 오셨다가 형제들이 만나가지고 추석 전날에 갑자기 또 정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이 어떻고 막 하다가 그때 뭐 한나라당 얘기 뭐 그 얘기들 막 그 얘기 하다가 갑자기 큰 형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다시 나오라 봐라 하고 그냥 바로 서울로 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진짜 싫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요즘 전국이 이러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이 좀 다르지라도 여러분 가족 아니겠습니까? 서로 받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고 서로 들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번 설에 만나셔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얘기 많이 하세요. 감사한 얘기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 올 한해 소원 얘기들 많이 하십시오. 이런 부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 한해 왕자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뱃살 좀 빼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죠? 감사했던 얘기 많이 하세요. 뭐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했던 얘기, 또 은혜 받았던 얘기, 어머니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번에 김장을 주셨는데 파김치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 하시고 얼굴이 이렇게 더 예뻐지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 감사한 얘기, 은혜로운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칭찬들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심리학자였던 다오베 드라이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요. 시간의 흐름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 시간도 없고 과거도 없어진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시간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쪼그라들기도 하고 길게 늘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지,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한 개인이 흘러가는 시간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간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주어진 1년이에요. 1년 365일. 하루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또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 또 1분은 몇 초입니까? 60초. 그래서 뭐 이런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 시간 자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뭐 이런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에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길게 누리고 싶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드라이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을 길게 누리고 싶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것으로 각인될 만한 새로운 것들로 시간을 재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새로운 시간들로 채워 넣으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저 흘러가는 그런 카이로스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시간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살 수 있는 시간들로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축복드립니다. 자,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인생을 120년 살았잖아요. 모세의 인생을 120년이라고 얘기할 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이 40년 이렇게 딱 어떻게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그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삶들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40년 살고 또 40년 살고 또 40년 그렇게 나눠진 삶들을 살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에 애굽왕 바로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일강에 띄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그 나일강에서 건진받아가지고 누구의 품에 들어가요? 바로의 공주 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유모를 찾았는데 누가 갔어요? 자기 엄마가 가서 키운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돼서 좋아서 됐지, 그냥 됐지,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인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애굽왕의 공주의 그 집으로 들어간 이 모세, 그곳에서 몇 년 삽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의 꿈들을 가지고 있던 이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애굽 사람을 그냥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에서 몇 년 삽니까? 40년 동안 또 사는 거죠. 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나이 몇 살에? 80세에 그를 불러가지고요. 참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몇 년 동안 또 이끌어갑니까?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그죠?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살에 이제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첫째 이 40년 시절 말입니다. 이 첫째 40년 시절 애굽 왕의 지팡이를 가지려 했던 이 모세의 전환기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모세의 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제가 4장 20절 말씀을 한 두 번 정도 읽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지팡이, 모세의 인생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을 지팡이에 대입시키면 모세가 이 왕자 시절에는 뭘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파라오의 왕권을 쥐기 위한 파라오의 이 왕권을 쥐려고 했던 애굽 왕의 지팡이를 가지려고 했던 모세의 전반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목자로서 아무 의미 없는 그의 인생 같은 그런 목동 시절에 가졌던 이 목동의 지팡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시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시기였던 이 애굽 왕의 지팡이를 가지려고 했던 모세의 전반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의 120년 재위 시간 가운데 애굽 왕자 시절은 바로의 홀과 도릿개, 즉 바로의 지팡이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비록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히브리인이었지만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는 파라오의 그 다음 시기를 이어받을 왕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후궁들이 많았으니까. 우리나라 뭐 왕조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위를 누구가 물려받을지를 준비하는 그런 왕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왕자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다음에 있는 그 지팡이, 아버지의 왕권의 지팡이를 내가 잡아서 이 이집트 땅을 내가 이끌고 가리라. 자, 이런 왕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고, 근데 대충 있는 이 왕자가 아니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그러니까 모든 왕자들 가운데 파라오의 다음 후계자로 꼽을 만큼 모세가 훌륭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대 애굽의 왕권의 표징은 도리깨와 코브라 형상이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전시에 있는 그런 지팡이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노예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팡이 꼬부라지게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이 두 도리깨와 지팡이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도리깨는 여러분 탈곡할 때 쓰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도리깨는 뭐냐면 훈육을 하는 거예요. 진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심판자 역할을 누가 한다? 이 파라오 왕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가집니까? 어떤 길을 지시할 때 어떤 지도를 하는 지팡이가 바로 지팡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또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왕자 시절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 이 왕권 도리깨와 지팡이를 내가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민족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노예로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어떤 게 하면서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이 능력, 내가 이제 곧 왕권을 쥐게 될 수 있는 이 능력의 소유자고 이 애굽 왕의 지팡이로 이 우리 민족을 내가 구원하고 이 이집트도 내가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바로 이 모세가 이집트 왕이 되어서 이 도리깨와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파라오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모세의 전반기와 같은 지팡이를 가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얻고자 했던 것, 내가 되고자 했던 것들이 모세처럼 애굽 왕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야. 이 정도쯤 되면 나는 이 정도 배경을 가지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혹은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일들,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그 노력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조소가 섞인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밤잠 설치며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 쉬지 않고 열심히 그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의 실현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노력은 애굽 왕의 즉 바로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를 광야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무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장소인 이 광야로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지만 요즘에 저도 이제 대구 사람이라서 대구의 그 전한길 강사께서 나오셔가지고 막 대구 사투리 팍팍 쓰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봤는데 저는 이번에 있는 그런 얘기들 말고요. 이분이 이제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이제 신앙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구에 유명한 학원이 있거든요. 유신학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역사 강의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대단히 잘 나갔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강사를 이렇게 갔다가 좀 이렇게 집안 형편이 좀 안 좋고 이렇게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강의를 몇 번 했는데 이게 막 뜨기 시작한 거죠. 이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투박한 대구 사투리를 쓰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역시 이 사투리가 먹히는구나. 전국적으로 먹히는구나. 굉장히 사람들이 귀에 쏙쏙 박히게 하는 그런 딕션의 위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번에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전한길 이 강사께서 그렇게 하면서 대구에 유신학원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1995, 저도 이제 95학번인데 그 당시 재수하고 이러면 무조건 대구 유신학원을 다녀야지. 그 다음에 재수의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좋은 강사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경대 사대 거기 시내 쪽에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유신학원에서 전한길 선생님이 또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참 잘 나가가지고 막 이제 학원도 세워가지고 이제 개혁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나라에서 EBS 수능이 바뀌면서 EBS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세웠던 에브라임 출판사도 문 닫게 되고 학원도 문 닫게 되고 졸지에 줄도살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한참 막 쫙 살려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막 그렇게 망하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제가 하나를 딱 잡았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은 이렇게 줄도산 막 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한길 선생님 그렇게 해서 또 25억이라는 큰 빚을 지고 이렇게 하다가 깨달은 거죠. 나중에 이게 누군가가 누구냐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생의 광야로 몰아넣으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교만했던 마음들을 다시 꺾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 간증들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이 광야의 이야기를 가져오게 될 때 참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광야의 시기로 던져 넣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이 목사가 짧은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들려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들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디안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의지하여 바로의 지팡이를 잡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여지없이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로의 지팡이, 돈의 지팡이, 권력의 지팡이, 명예의 지팡이, 쾌락의 지팡이 그런 우상의 지팡이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훈련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도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시기를 지금 결단하셔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처럼 말이에요. 바로 이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서 열심히 양치기 할 때 이 모세가 쥐고 있던 이 지팡이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큰 꿈을 안고 바로 공주에 있는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누구보다도 파라오의 다음 주자로 인정을 받으며 서 있을 때 그때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 민족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다가 결국 이집트 관리원을 때려 죽여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같은 동족으로부터 히브리인의 주권자로 너를 세웠느냐? 누가 너를 히브리인의 제빵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 네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가 도망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후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장인의 집에서 그가 뭐 했습니까? 목동 생활을 한 거예요. 목동 생활. 40년 동안 여러분 들통날까 봐 숨어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지팡이 하나 쥐고 양떼를 친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그죠? 이 신기한 광경을 모세가 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내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의 84에.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3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가 그의 인생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한 말이 뭡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이 고백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팡이 얘기를 했지만 양떼 치고 가면서 이 지팡이들 있잖아요. 칠 때 양털이 묻어 있고 땅에 떨어져서 흙 묻은 그런 채로 있는 그 지팡이 모습 있잖아요. 자기 인생 가운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왕의 지팡이를 노리고 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전락을 해가지고 양떼나 치고 있는,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장인의 집에서 얹혀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 하찮은 모습으로 있는 자기의 모습이 바로 투영돼서 이 지팡이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보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어떻게 너 같은 자에게 임하시겠느냐? 하나님 어떤 너 같은 이 목동에게 이 지팡이 모습처럼 이렇게 하찮고 털 묻어 있고 똥 묻어 있고 더러운 너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맡기겠느냐? 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면서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지금 저를 보십시오. 자기 평가예요.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저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너 아무것도 아닌 너 같은 자에게 나타날 거면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난 지팡이로는 그가 꿈꾸었던 왕이 되어 그의 민족을 구하는 그 큰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을 쏟아냈던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부터 4장 17절에 나오는 모세의 5가지 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혀가 짧아서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나는 아닌데,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250만에 되는 이 사람들을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 땅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가 사명 앞에 거절했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바른 판단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목동 그것도 나이 80세 된 그 할아버지한테 민족 250만 명을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집트 땅에서 끌어가지고 여러분 낼 수 있는 지도력이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어려운데요. 그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 광야 시간 가운데 발견했던 이 처절한 이 바른 모습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광야에서 우리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를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죠? 꿈이 원대하지 않습니까? 꿈이 원대해요.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내 현실에 있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어쩌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자아를 증명하는 순간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바라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어느 정도 이 나이가 좀 됐을 때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자아를 직면하는 순간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요. 숨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때로는 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발견한 자기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I am somebody였어요. somebody.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는데 지금 그죠? 그 갈대 상자에 뭐 역청을 칠하든 어쨌든 그거에 넣어가지고 뭐 갈대 그 나일강에 띄웠는데 악어밥이 안 됐죠. 물속에 가라앉지도 않았죠. 그 공주의 손에 모세 이름대로 건진 받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스페셜리스트죠. somebody예요, somebody.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왕자들 틈틈에 끼어가지고 아까 사도행전 7장 22절처럼 여러분 거기에 말과 여러분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워서 능하였다 그래요. 성경에서 능하였다 이 말은요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예요. 능하였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somebody죠. 여러분 somebody. 아무런 여러분 그런 전혀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배경적 환경에서 굉장히 여러분 스페셜하게 그가 자라난 거 아닙니까? somebody였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I am nobody가 돼요. nobody. 옛날에 노래 듣지 않습니까? 부를 수도 없네. nobody.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죠. 좀 잘난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자기가 인식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somebody와 nobody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개발서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다 그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잘 나갔었다. 아까 전한길 씨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갔었다. 뭐 가난했었는데 somebody가 된 거예요. 뭐 감사를 했는데 이게 먹히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제자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somebody가 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쫄딱 망한 겁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반성하고 다시 해서 역시 또 somebody로 가는 거예요. somebody, nobody, somebody.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somebody에서 nobody로 갔다가
이 노바디에서 여러분 다시 썸바디로 가는 게 아니고 노바디에서 여러분 I am God body. 나는 하나님의 친구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막역한 친구로 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달라도 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막역한 친구로 갈 때 계속해서 썸바디 있냐 노바디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썸바디든 노바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들이 나의 잘난과 나의 어떤 자기를 실현하는 그런 목적들과 내가 어떤 원대한 꿈을 꾸고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이제 누구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법과 통치 이상의 것이에요. 사랑도 여러분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사랑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 질서, 환경, 여러분 이런 것을 다시 창조적 회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겁니까?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못돼 처먹었던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여러분 더 이상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들을 계속해서 밟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렸을 때 모세의 인생 후반전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이거를 좀 이제 제가 디자인도 잘 못하지만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요즘에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림을 제가 못 그리겠고, 그래서 그 주보 앞면에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유튜브 성도들은 보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 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이제 뭐 귀경길로 가시는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뭐 가시면서 들을 수 있는 분들 유튜브 요새 틀어놓고 들으시는데,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이집트 땅. 지금으로 치면 정말 잘 사는,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서울 한복판, 그죠? 대치동에 거기 살다가, 그죠? 쫓겨나가지고 저 어디 이상한데 저 미얀마, 태국 이상한 꼴짝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뭡니까? 타국 게르솜이 게르솜. 아들 이름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미얀마 이 밀림에 지금 도망가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뜻이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라. 다시 서울로 돌아가라 했을 때 뭐예요? 그 외국 땅에서 살았던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지금 자동차에 태우면서 뭐 했다?
손에 뭘 쥐고 있다? 이걸 우리 판으로 바꾸면 성경을 가슴에 품었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지금 보는 형색은요, 좋지가 않아요. 모세가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80이 다 쭈글쭈글하고 지금 양치다가 지금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팡이 같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진짜 멋진 모습이 뭡니까? 그의 아내와 게르솜이라는 아들 십보라 엘레셀도 있었지만은 그 아들들을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애굽 자기가 그렇게 꿈꿨던 야망과 꿈과 젊음이 있었던 그 땅.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그가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한다는 거죠. 귀경길에 오르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오르실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의 현실들이 여러분 멋있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바디가 노바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번 기성길에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이 자랑하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여러분 차에 트렁크 뭘 선물을 이만큼씩 싸들고 여러분 양가 집에 뭘 드리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가셨을 때 내가 모든 이 인생의 어려움과 내가 겪었던 이 진짜 환난과 고난과 남들이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어려움들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억만금보다도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기경길에 오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에트 마테 하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저도 쓰라 그러면 못 쓰겠는데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말로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의 주인 누굽니까? 모세였죠. 그런데 이 모세의 하찮게 여기던 이 지팡이, 자기의 인생이 있는 이 지팡이를 누구에게 소유권을 이양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양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팡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는 어떤 그런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죠?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30년간 몫으로 사셨다가 그 인생을 그대로 3년간 공생애를 하시고 그대로 가신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던 그 전반, 후반, 중반에 있는 그런 인생들을 부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같은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그 소유권을 온전히 이양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팡이, 그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재앙.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그들이 섬겼던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다 깨어 부수는 그 10개의 재앙을 내리는 그 엄청난 지팡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여러분 바위를 쳤을 때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나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같은 여러분도 무시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맡겨드렸을 때 여러분은 I am nobody에서 I am God's body로 바뀌어진다는 하나님의 막역한 친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인생의 변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손에 든 뭘 들고? 단창을 들었어요. 그렇죠?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수 골리앗 앞에 자기가 익숙했던 뭘 씁니까? 물베드로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또한,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 그 복음으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처럼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재능이 주께 드려지면 그 재능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주께 드려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몸,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찮고 여러분도 무시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여러분의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매일매일 여러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 소유권을 이양하며 갈 때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오병이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명절에 이제 또 가시게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들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또 재물입니까?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또 잘 보내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팡이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또 자아 성취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주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막역한 친구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명절을 새로 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친척들, 친지들, 또 부모님들과 함께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인생들이 되었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